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으로 사람의 구속과 말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구속에 대한 나눔인데요. 구속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속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속해 주십니다. 근데 원래 구속이라는 것이 이제는 상업적인 그런 용어로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걸 빼내는 거,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는 구속을 시키려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죠. 노예로 있었던 우리, 노예가 뭐 남의 종살이 하는 것도 노예지만 우리 안에 죄가 노예거든요. 죄가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죄와 우상입니다. 이게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켰다고 그러는데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출애굽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구속의 그 과정, 구속의 행렬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그 행전에서 중간에 뭐 죽고 뭐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은 2세들 뭐 몇 명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의 행렬에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속. 그래서 구속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셔서 이제는 죄와 우상 등을 전부 다 사라지게 하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우상,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죄 이런 것들 우상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는 거. 이것을 구속으로 보는 거죠. 구속으로. 구속된 자. 구속하면 참 생각이 나는데 개포동에 살 땐가 정준이가 굉장히 어렸을 적에 동네 교회 갔다 오고 나 구속된 자야 하면서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굉장히 어렸을 적인데요. 어린 구속의 역사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은 뒤따라가서 아마 그때 이제는 교회에 무슨 흐름한 막사를 짓고 뭐 이렇게 전도사가 와서 이제는 그 애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구속은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셔서 몸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형상, 기쁨, 평안, 만족 이렇게 창조가 되면은 슬픔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불화가 사라지고 해서 우리 안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 우상의 형상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번잡한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이게 이제는 구속으로 보는 거예요. 구속은 창조예요. 창조주가 오신 그 대가로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렇게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은 천국의 입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속에 대한 이런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특히 우리 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죄 가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 구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이렇게 모시고 창조주로 모시는 것이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죽으셨고 살아난 것도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온갖 죄 속에 살았었는데, 우리를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심령에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그리고 누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25장 43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는지. 이게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 이웃이고 내 원수. 그 원수가 내 거예요. 내 원수는 사탄, 악의 세력들이 원수죠. 이게 영으로 있기 때문에 느낄 뿐이지, 그거를, 이게 사탄이 나의 원수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그게 원수가 내 거였구나. 내가 그들하고 친하게 지냈구나. 그래서, 원수를 데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수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러니까 아내도 원수였고 자녀도 그렇고 비극이에요. 원수로 된 게 이게 사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이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인류의 비극이 이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아기도 이렇게 태어나고 죽은 사람도 그렇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보면은 나의 그 아내와 그리고 남편 사이가 이웃입니다. 이웃끼리 만났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이웃가 아닙니다. 친족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악을 데리고 악한 짓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악을 절멸시키게 하고 악을 떠나가게 하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악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혜원이가 굉장히 너 악해, 그러면은 싸잡아서 혜원이까지 악한으로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 거예요.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악이 들어가서 고통과 불화, 죽음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탄을 해서. 혜원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혜원이 자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악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그거예요. 싸잡아서 너 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싸잡아서 악한 말로서 악한 말로서 모든 것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을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고 그 밑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위에 이제는 사탄이 있는데 사람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람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최상급이자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돼요. 내가 너를 혜원이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이뤘노라 하게 되면 사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기억하느냐? 이 말을 기억하느냐? 이 말을 들었느냐? 많이 들었죠.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들아, 이 세상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사탄이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될 거니까 그를 사랑해라. 이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시작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내러티브, 기도로서 사랑을 이루시고 나서 너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한번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한 그 말에 대해서 네가 한번 좀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진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네가 들었느냐?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이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파오인데 이게 이제 막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이제는 말씀하신 거예요. 동사예요. 아가페라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여기서 그 사랑이 막 작동시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동작상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시키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께서 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아가페가 돼가지고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게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가페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작동시킬 적에는 아가페오. 우리가 좀 이 말을 내어놔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누가 기도할 적에 뭐 이제는 직접 가서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기도할 적에는 예수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 아가페오라는 그런 말을 쓰셨는데 저희도 그런 말을 써도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 혜원이와 나 사이에 야 혜원아 나를 사랑하라. 내가 혜원이를 사랑한다. 사람 대 사람끼리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사람 사이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진 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너 한번 말을 해봐라는 것이 뭐냐? 너 기도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 한번 기도를 해봐라. 아이고 지금 뭐 이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은 거죠. 원수 까잡아가지고 막 하고 너 하면 나 하고 나. 그러니까 너희는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내가 사랑을 이룰 거니까 기다려라. 야곱아 기다려라. 욥아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벌써 우리가 사는 세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사랑을 다 이루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되는 거예요. 욥 그리고 야곱의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구약 다 이루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구속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죄 속에 있는 걸 우리를 구속을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적의 이제는 두 번째는 원수 이제 미워하다 우리 증오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원수가 누구의 원수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 밑에 뭐 천사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한 악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소유하신 거예요. 악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자 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 다스리느냐? 사랑이 이루어진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었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을 적에 여기 뭐 기쁨 평안이 될 적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닭을 떠나가게 만들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악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찬송을 같이 하는 자들이 그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 아까 떠나가라 뭐라 뭐 요즘에 뭐 예전에는 막 그냥 악쓰고 그랬지만은 악이 뭔지도 모르고 적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만 찾으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모르면서. 요게 이제는 레위기 19장의 18절에서 이제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는 레위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루어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강하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하게 몸이 되어 있으면은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또 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이웃을 그 안에 갖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아버지의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겠노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부인과 남편 사이에 원수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아니, 모든 사람이 원수인데 부산에 있는 원수하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전화로 매일같이 집에서 같이 하는 그 자가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비극이지만은 인간의 축복이에요.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창세의 영광으로 되고 평화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열어 가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 뭐 이 얘기를 들을 적에는 그런 일을 하고 뭐 이제 문자적으로만 했지만 이제 그렇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원수 이렇게 레위기에서 그 19장에 나오는 원수가 이제는 이제 복수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자 하는 거. 사탄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게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원수, 19장 18절에 나오는 원수가 히브리어, 이거는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낙함.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게 하는 거야.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에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들이 우글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선악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인류의 시작이 됐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이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들, 이게 결국에는 그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안 오시면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이 원수를 사라지게 하신 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보다도 내 안에 원수가 있던 거를 사라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 영광과 평화 충만이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 원수가 사라지게 한 거예요. 복음이야. 복음 증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게 복음이야. 복음이 기쁨도 복음이지만 평화도 복음이요, 영광도 복음이요, 공의도 복음이요. 이 복음을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사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44절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사랑하며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모욕하더라. 예수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게 하니까 괜히 막 미워하게 하고 막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들로서 그 자체로 핍박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악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악을 쫓아내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왜 그랬냐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되고 있으니까, 너 나하고 원수같이 같이 살았는데 너 왜 원수를 살아가게 했느냐 하면서 뭐 사도행전에서 막 그냥 이렇게 책을 씻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굿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 같은 걸 찢은 게 뭐냐면 박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들로서 영광과 평화와 충만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신 것도 박해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해서, 그리고 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막 그냥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기도해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그거를 시집내 가지고 막 오게 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천국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이 박해,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기록되지 않은 그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때 요 44절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봐라. 네가 한번. 이렇게 세상들이 박해를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섰는 자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엔 사랑이고 뭣도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야. 네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 박해라는 것은 이제 뭐 여기 뒤에 뒤쫓아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진돗개처럼 그를 누르려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자에게 소속시키는 것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이뤄서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들의 소속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시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그거를 똘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수모를 겪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한 사람한테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충만함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된 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오늘 구속을 얘기하면서 구속에 굉장히 이제 큰 뜻이 있는데,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나는 구속됐습니다. 45절에는 이렇게 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인데, 그 해를 악인과 선인한테 비추른다. 의로운 자가 그리고 불의한 자가 있는 거. 여기에 보면은요, 처음에 악인과 선인한테 빛을 비춘다. 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의로운 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봐요. 해라는 것은 먼저 번째 그 새벽별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의 빛, 창세전의 빛, 이 빛을 악인한테도 비치고 성인한테 비친다. 똑같이 비친다. 왜 그러냐면은 나도 과거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한테 만약에 이 빛을 안 비치고 선한 자한테 비친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악한 사람인데. 전부 다 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 비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혜원이가 이렇게 그 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선인한테만 그 빛을 비치게 없어서 악한테는 비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악에도 선한테도 비치게 없어서. 그래야 그가 구원을 이루고, 그래 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이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죄 속에 있는 자. 내려주신다.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뤄서 내려왔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평화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과 딸들도 이렇게 되면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같이 이 딸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될 테니, 하나님 딸이 될 테니, 이 말씀은 내가 가는데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계신데 내가 계시다. 아버지와 같이 내 안에 들어가.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예요. 아버지 안에 아들, 아들 안에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아들, 그리고 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그 우리의 그 사랑을 몰랐었던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또 나쁜 자는 누구냐면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렇게 위협하고 마귀가 주도하는 거, 악인들. 결국은 뭐냐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아들과 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악과 선, 의와 불의, 이 안에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건데, 그 전쟁에서 아버지가 심판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감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하는 거예요. 선악 전쟁이 그런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마디 말이 이 전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속에는 이미 악한 말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선하게 바꾸는 거예요. 말을 선하게 바꾸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는 선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선한 것이 처음에는 이제는 우리 악한 것이 선하게 된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죠. 우리 모든 사람이 악하게 됐는데 선하게 된 것은 이렇게 우리 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같이 선한 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자 편에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그 편에 서게 하시냐면은 좋은 나무, 땅, 선한 곳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마태복음 보면 12장 13절에 전부 다 그 비유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선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 얘는 선하게 됐구나. 이제 좋은 땅이 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흐르는 땅 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이렇게 악을 버리고 이제 선한 게 됐으니 이제 네 땅이 이제는 이렇게 씨를 뿌릴 것이다, 그거거든. 그 씨를 뿌려야 여기에 이제 소출을 얻고 열매를 맺고 이제 그냥 풍성하게 먹고 사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선은 뭐냐면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제는 좀 더 나가서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좀 불안 같은 것도 사라지게 하고, 선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기뻐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구원의 신호예요. 이제 구원의 신호. 선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즐겁고 뭔가 그냥 행복하다. 아직 기쁨은 아닙니다. 뭔가 즐겁고 뭔가 풍요로운 감이 난다. 풍요로운 감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야곱이 양새끼 많이 얻었잖아요. 풍요롭게 했어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이제는 의롭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한테도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거예요. 더 풍요롭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기본이에요. 회개가 터지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결국에는 악에서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 놓고 이제는 이제 의롭게 만들고 이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는 거기서 의로운 자 하면은 이제 옳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 의롭다가 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악인은 멀리하고 악을 쳐다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리고 받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는 싹이 나고 기쁨이 나고 막 이제부터 이제는 천국에 싹이 트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46절에서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 아유, 참. 우리 기도 많이 했었죠. 사건 벌일 적에 악인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잘못되고 왕패되고 막 그냥 악의 세력들이 우대고 그럴 적에 부모들이 하는 기도가 이것뿐이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한테 고루 뿌린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그리고 불의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거를 따지고 악하다 선하다 이게 따지는 것은 도토리야, 도토리. 기적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을 빠져다가 선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부자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선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과 선인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되지만은 똑같이 대하고 미운 사람한테 떡을 더 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 행실을 가지고 악의 재물을 뺏어다가 선한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좀 풍요롭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주면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좀 해주시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빡세게 일을 해도 나올 것이 없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을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세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처음에 훈련이 어려워요. 잘 되지도 않고 몸에 이루어지고 그 훈련을 오락가락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시험을 하게 되고 그때 이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말은 쉽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니까 결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결코 이렇게 하시는데 형제들한테도 이제 무난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웃한테 이렇게 했지만은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혈족 간에도 이렇게 하고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힘들 사람 이렇게 있을 적에 같이 가서 같이 무난하고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뭐 찬송하고 막 그냥 뭐 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고, 원수를 이루어 주셨다고. 그 예배지 뭡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또 다른 아들. 이것이 사랑은 하나님끼리 이루어진 거예요. 15절에 아버지 안에서 아들, 또 다른 아들, 세상의 아들.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7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시작.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으니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지키면 그것이 사랑에 있는 거지. 너희 계명을 지키면 그라 너희가 그리하면 기쁨이 결론적으로 사랑은 네가 악으로 살았지만 내가 사랑을 이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너를 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사람 네 안에 하나가 됐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그때 사랑을 이루어진 것을 네가 느낄 것이다. 그때 기쁨, 천국이 시작된 거다. 기쁨이 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내가 모르는 가운데,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이 사랑을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 번째, 내가 사랑을 이루었노라. 예수님이 사랑을 이루었어요. 내가 사랑을 이루었노라. 누구하고? 아버지와 사랑을 이룬 거예요. 사람이 모를 적에 이룬 거예요.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사랑이 이루어졌나요? 히브리서 1장 많이 쓰는 건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의 구속, 말의 구속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부활하신 그 후에 말로서 구속을 하신다. 그리고 사람을 구속하신다. 이제 천국이 되면 전부 다 이제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의 말을 듣게 하셔요. 그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야지만 천국이 되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돼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선두적으로 그 길을 이루신 거예요. 봐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조상들한테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이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 모든 마지막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세상의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혜인이가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유능한 회사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혜원이한테 그 유능한 걸 배우기 위해서 혜인이 말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혜원이 말을 통해서 내가 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끼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온 그 몸에서 나온 말을 듣는 자가 천국이 되는 자예요. 창조자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신실을 이루고 자비를 이룬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룩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고 의도 이루고 신실도 이루고 자비도 이루고 이렇게 대밀적에 5걸레의 그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으로 온전, 사랑으로 온전. 여기도 너희 아버지까지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사랑만 해도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데 의를 이루면 또 더 큰 온전이 되고 그래서 자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요 영광의 본체이시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본체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좀 길어서 이상입니다. 네. 260쪽의 찬송을 펴놓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